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르죠. 겉따르고 속따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겉따르고 속따르면 안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같이. 뭐 아들처럼도 아니에요. 아들처럼도. 손자처럼도 아니고 남편처럼도 아내처럼도 아니고 자기 자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엄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제 물론 아내나 뭐 가족이나 자녀나 어떻게 보면 촌수로는 더 가깝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할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아들처럼도 아니에요. 아들하고는 촌수가 있어.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촌수 없는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한번 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덕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여러분, 아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잊어먹고 지나가는갑다. 근데 잊을 걸 잊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 때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면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있대요.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게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춤춘다는 말이 성경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춤이란 말로는 안 나왔지만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흥에 겨워 너무 기뻐하시는 거.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의 그들로 기뻐하는 것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춤추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들이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지만 아예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제 할례 받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먹고 마셨느냐. 그때 그리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실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빠시에 있을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황홀한 그 환상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서 봤는데 보자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네모진 것이 하나가 내려왔는데 거기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네 발로 기는 거, 그 다음에 쪽발 안 갈라진 거, 되새김질 안 하는 거, 그런 하여튼 날개에 달린 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어떤 동물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것들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려오는데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잡아 먹고 나 자신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성경 같이 읽었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봅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번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런 환상을 보고 깨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왔어요. 고넬로도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내가 요빠라고 하는 것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데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 이제 심부름을 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도착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그와 그 성령이 내게 명하사,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누구예요? 고넬로가 제가 방금 전에 이런 그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듯이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시던 것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 때에?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넬로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 말씀으로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가 많아요. 맞는데 생명 얻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건데, 참 말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생명 얻는 회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생명 얻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찢기진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내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뭐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회개가 뭐냐? 생명의 회개.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막이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주로 믿어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주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눈물 나도록 이거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들어가기가 힘든 곳에 사실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요, 사정도 하고, 하여튼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도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그냥 대한민국의 스타가 된 것 같고 막 그냥 내 꿈이 막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너무 좋은 나머지, 그래가지고 학비를 벌러 갔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 요새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 고학생이라 했잖아요. 예? 그 회사 사반으로 얼마 동안 일하러 갔다가 거기 대표자 되는 분, 운전수 운전하는 분에게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그냥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구주 예수 의지하면 받은 증거 많다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세 곡을요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가운데 교회 나간 지 2달 만인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세상에서 저분처럼 멋진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스타가 되는 것보다가 그 시골 교회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 강단에 서진 목사님이 제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2달 만에 목사님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네 목사가 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 좋아 보이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목사님이 제가 가는 길 포기하고 그 가는 길은 아예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기 힘든 그 길을 뚫고 들어갔는데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건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 잊어먹고 오직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목사가 되는 길. 너무나도 멋진 목사님, 그 멋진 목사님이 되는 거.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세례 받기 전인데 그 생각부터 나는 최고로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직업으로 말하면 멋있는 일이라고 말하면 저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아들을 신학교로 방향을 틀려고 이틀 3일 저녁을 이렇게 날새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가 나중에 손들었어요. 네가 할 길 가라고. 그놈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얼마든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24시간 주일하는 사람하고 생각해봐라. 제가 직장생활은 나쁘단 말 아닙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니까 자녀들한테도 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아들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 사돈도 목사.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그렇게 또 이루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목회자가 좋고 나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이 생명 얻는 회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거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구주 예수 의지하면 받은 증거만 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늘로라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제가 참 입학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늘로라도 눈물로 갚을 길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셔가지고 서울 숭익교회인데 전치령 목사님이라고 옛날 고신책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나오셔가지고 저를 트면서 야야 잠 좀 자자. 네? 저는 사택이요 그 교회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초저녁부터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가겠지 그랬는데 자다 보면은 찌끄러져 부드러우면 또 그리고 앉아 있고 결국에 목사님도 자다가 깨다가 하고 새벽기도 나오신 거예요. 야야 잠 좀 자자. 네? 예 해놓고 또 그 찬송을 불렀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근데 거기는 옛날 고신칙이라 묵상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이 묵상 기도하려니까 이게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의 은혜, 찢기진 살과 흘리신 보혈.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우리 영아부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거의 다 했어요.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끝이야, 끝. 예수님 만나게 못했으면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만나게 하시면 부모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바로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회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육성이 남아서 때로는 혈기도 부르고 때로는 말씀에 온전 순복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은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화에 이르는 회개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에 이르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참아야 되는데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남한테 이야기할 때도 속 찔르는 이야기하면 나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확인을 했지만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아이들한테나 뭐 가족들한테도. 여러분 정말 오히려 우리가 가족들이나 이런 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말을 그냥 찌르던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는데 그리고 나서 후회가 돼야 한대요. 후회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한 달에 20번 화내던 사람이 10번으로 줄어들고, 10번 화내던 사람이 또 횟수가 줄어들고,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야. 그건 성화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도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계시의 복음, 계시의 복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계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았던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그 소리만 해도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성령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므로 우리는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못 전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잘 아는, 지금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연세가 좀 꽤 많으셔서 전도부인으로 전도사로 일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예수 믿으면 뭐 예를 들어 사형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원래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가가지고 또 뭐라는 거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저녁에 자다가 보면요, 그분 목소리가 귀에 뱅뱅 돈데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절간에 다니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또 그분 듣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무개 엄마 믿어야 돼. 근데 그분이요, 전도를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해서 교회에서 나중에 그분을 그냥 전도사로는 신학을 전도사는 못 세우고 전도뿐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이 활동비를 좀 줬어요. 근데 활동비 100원 주면 200원 쓰고 20만 원 주면 30만 원 쓰고, 그래서 나중에 올려줬는데, 아무리 올려줘도 자기는 남편이 있고 가정에 생업이 있으니까 수고비를 주면 수고비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전도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라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전도비로 쓰는데, 잘 들으세요, 전도비로 쓰는데 그 집에 필요한 걸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집이고 성경책부터 사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성경책 사다 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5만 원 줘서 3만 원 줘서 비싼 거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버리면 벌 받을까 싶어서 올려놓는데, 어디다가 그것만 쳐다보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는 대개가 전도용품 사다 주면 뭐 그 집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이런 거 사다 줄 거 아니에요, 저부터라도. 근데 그 사람은 사다 주면 성경책 보고 사가지고 간, 성경책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이 있고, 하여튼 자기 말만 떠들고 죽어요. 근데 이거 버리면 안 돼, 큰일 나, 이건 말씀이야. 그럼 받은 사람이 버리자니 또 그러고 찝찝하잖아요.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다 얹어놓으면 그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부인으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내가 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이 통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수시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잘 자라주고 살아주면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로를 부르시기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역사에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을 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제도 없던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사역해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우리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고넬로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오해하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주님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복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같이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1절로 18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그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써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이 청년교회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삶의 더전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다 건강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기찬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배필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아들 딸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혼한 이후에 잡으러 출산에 염려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터전이 하나님의 쏟아부으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답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이 답입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